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2023년 우리 또 한 해 동안도 귀한 찬양으로 우리 힘을 주고 또 우리 찬양으로 함께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 해 동안도 수고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2023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 등장하신 주현절,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이제 매년 1월 두 번째 주일을 이제 저희가 사무총회를 진행하면서 2023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교회 공동체 그 비전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선교 회복, 하나님의 비전, 우리들의 미션, 주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2023년 우리 영광 공동체의 우리 표, 우리 비전을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이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회복, 하나님의 비전, 우리들의 미션.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선교 회복입니다. 선교 회복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원은 바로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회복은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미션, 즉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바로 그 선교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인 인생,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크든 적든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 회복은 교회 회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는 지난 2019년 이제 100주년을 앞에 놓고 우리 영광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며 우리 교회에 주신 이름처럼 영광, 글로리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5가지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우리 교회 본당 안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그 글로리라고 하는 5가지 비전,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제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교제를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제 조금씩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섬김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19년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제의 회복, 그리고 훈련의 회복, 그리고 작년에 섬김의 회복에 이어서 이제 올해 회복의 5년, 그 마지막 5년차 우리는 이제 선교의 회복을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모든 교회의 사역의 완성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완성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는 특별한 나라나 특별한 어떤 지역에 나가서 그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즉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들의 지역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제 그 선교의 회복을 위해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통해 선교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선교 회복을 위해, 우리가 선교를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비전, 선교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천국의 확장이에요. 선교는 뭐 하는 겁니까? 선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확장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천국이라는 말보단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사실은 그게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제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구절이 3절이라니요. 1절과 2절은 뭡니까? 자, 1절과 2절이 뭔지는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뭘 썼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는 자기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누가가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3절,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 심지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은 바로 한 가지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오느니라? 천국이 너희 속에 가까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기 위해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 이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이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며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28장 31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여러분의 성경책을 찾으시든 아니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든,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자, 사도들 중에 대표였던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가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구절이 시작되는 3절에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사도행전이 끝나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로 이 사도행전을 마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일을 통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뭐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 사명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뭘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슨 뜻으로 해석되냐면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배웠던 지식 중에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그 나라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백성이 있고 큰 영토가 있어도 그 나라를 한 사람 독재자가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독재자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면 뭐예요? 그 나라는 독재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요, 그 나라의 주인이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를 넘어선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지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믿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그 가정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마음대로 독재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더라.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 부모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부모의 그 마음은 이 자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뜻대로 내가 그 자녀를 잘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 선교의 회복을 이룬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천국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제대로 100%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천국의 진짜 완성은 내가 이 육체를 벗고 내가 새로운 몸으로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 천국의 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게 강조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 특별히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 이단이 바로 요 틈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냥 어차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이 땅에서는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중요한 건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 확신만 있으면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가는 확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을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이제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내 속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그것만 외치고 살지 말고 내가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제발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조금씩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갈 때 그게 진정한 선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저 하늘에 한 모퉁이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도 저 하늘 천국에 나를 위해 한 모퉁이에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한 천국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 집이 있어요? 이래봬도 저 집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집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의 한 모퉁이에 여러분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 확신하시고 산다면 이제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도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한 모퉁이만이라도, 제발 그 한 모퉁이만이라도 나를 통해서 천국이 세워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깨닫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제 이름이 새광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목사님한테 부탁하시기를 이 새광이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셔서 저도 한번 세계적인 목사 한번 돼보려고 뭐 외국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요즘 점점 깨달은 건 뭐냐면요, 그냥 동네 목사 하고 싶더라고요. 동네 목사. 그냥 지나가면서 안부 묻고 좀 힘들 때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그냥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12, 그게 우리 영광교회 주소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소가 저희는 선교지라고 믿어요. 저는 그냥 제발 이 지역 한 보통이만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의 한 보통이만이라도 우리 교회 때문에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 바꾸려고 무슨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 그건 그분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요. 우리는 제발 우리 안방이라도 좀, 우리 교회 집에 안방이라도 좀 천국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도 조금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그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 선교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선교를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내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의 비전,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이건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증인이 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뭐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자, 그뿐이 아니라 증인은 또 뭘 해야 되냐면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증인은요, 국가가 부르고 나라가 부르면 여러분 증인은 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해야 돼요? 선서하면서 뭐예요? 나는 오직 뭐만을? 진실만을,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만을 내가 뭐예요? 증거하겠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어떤 벌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도 각오하겠다. 그러니까 증인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내가 경험하고 교제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맨날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맨날 만남으로 내 속에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더 닮아가셔야 돼요. 세상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도 예수 향기가 안 나.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얘기만 나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못 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선교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선교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건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성질도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심도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는 저 예수님이라면 나도 정말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더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고 내 모습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그 선교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교의 회복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 분부라는 단어, 이 분부라는 단어는 유언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유언한다, 내가 아주 강하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을 아직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아직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너희들이 먼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뭘 기다릴까?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이제 곧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얼마 못 되어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지 않고 먼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권능,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은 이제 기도하게 됐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은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관심 갖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주신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 안에 생겼는데, 그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시며 그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대책이 뭐였냐? 오직 하나,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주의 뜻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우리 부모들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등을 돌리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 세상의 오아시스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2023년 제가요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영화 보다가 한 영화에서 제가 딱 들었는데 이게 제 안에 울림이 있어요.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예요.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래요.
최종병기 활이라는 그 활 영화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 최고의 군수가 마지막 활을 쏘면서 했던 단어가 그거예요.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예요. 제가 제 책상 위에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목회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수많은 비바람, 수많은 바람들이 우리 안에 올 때 일일이 그거 다 바람 계산하고 그 바람 생각하고 살지 말고 내가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거 다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자. 여러분, 미래는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우리에겐 참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결국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지금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신 사람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만들고 함께 꿈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 미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2023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